로마서가 쓰여진 때는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거의 25년 정도 지난 뒤에 로마서가 쓰여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25년 정도 지속되는 동안에 로마 교회 안에는 두 파벌이 생겨서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파벌의 정체는 14장과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의 정체는 로마서 11장에 기록된 대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충돌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복음을 믿었지만 구약 성경과 율법과 유대교의 어느 정도의 전통들이 지켜졌으면 하는 입장이었고, 이방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다 폐하셨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의기투합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는 관례들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자유를 기준으로 율법을 존중하는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했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기준으로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전통을 무시하는 이방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들,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25년 정도가 지나면서 교회가 처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실 사소한 일들에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14장과 15장을 써 내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는 크리스찬들이 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상해지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와인이 풍미를 더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표정,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영성에서 조금 더 깊은 향기가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런 음식법이나 그리고 절기법 이런 것들로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를 나누고 편을 나누고 갈등을 야기시키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생각할 때 이것들보다 사실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보이기를 시작을 해서 이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게 15장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갈등은 사실 음식법이나 절기법, 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이지만 그 뿌리를 살펴보니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의 해결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축약해 보자면 이런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께서 가운데 부분을 쭉 떼고 너희 로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두 파벌의 싸움, 이 문제의 원인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망이 너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소망이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소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로마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소망, 처음 세워졌을 때의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절기와 음식을 갖고 토론하는 동안에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망이 사라지기를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뒤로 밀려나 버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음식법과 절기법과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망,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소원이 진짜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뒤로 밀려나 버렸으니 너희들 가운데 다시금 이 소망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라고 사도 바울은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은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 이방 민족이 아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추종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종과 같이 섬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진짜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 주셨던 약속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 약속에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인가? 9절 말씀에서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종착역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정류장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축복이, 내게 있는 은혜가 그대로 고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 역할, 은혜의 허브 역할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로마 교회,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 민족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너희가 서로 뜻을 같이 하여서 너희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이제는 이방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초청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에 주신, 그리고 넘쳐나기를 원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시편 117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온 열방의 복이 전해지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이 소망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망이 아브라함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시편을 통하여서 이사야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소원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수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모든 열방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내 백성들,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너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편만하게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녹슬지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들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신명기를 지나 시편을 지나 이사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들의 믿음, 이스라엘의 믿음은 흔들릴지언정, 그들의 예배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흔들릴지언정, 고인물이 되고 또 침체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망을 계속해서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약속과 사랑을 갖고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소원과 소망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회와 그리고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이름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서 그 이름을 듣는 모든 자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끊임없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시대의 언어, 지금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이런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교회에게 담겨진 이 소망, 로마 교회에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한다,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길 원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러한 소망을 두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부터 우리 교회 청년들은 키르기즈스탄 땅이라고 하는 복음의 불모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7월 29일부터는 우리 장년부가 키르기즈스탄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국내 곳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세계의 열방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세계의 열방을 품게 하시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복음의 초청장이 되어서 우리를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키르기즈스탄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키르기즈스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곳에 나와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회를 분명히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소망이다. 너희들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나의 이 소망을 갖고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의 불모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온 열방이 함께 즐거이 노래하며 예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이 탈 때만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할 때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이 탈 때만 존재하듯이 성도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초청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한 초청장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초청장인 사람이 초청을 하지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는 없는 것이겠죠.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우리가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정류장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고이지 않고 썩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 넘치는 우리 온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고 나를 향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열방을 품으신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루고 있는지 돌아보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의 초청장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지, 복음의 편지로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선교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이들의 하나님의 소망이자 복음의 초청장으로서 이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복음의 초청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